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는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에 있는 커다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유의 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또 황제 제의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고 그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곳을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면 아주 비장한 기운이 감돕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무서운 소개죠. 여러분, 실제 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칼이나 과일칼 같은 거 말고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제작된 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 뉴욕에서 1년간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형님과 집을 쉐어해서 살았었습니다. 그 형님이 아주 사연이 많고 험한 삶을 사셨던 분이신데 그 형님과 살면서 제가 가끔 또 사연이 많은 흑인 형님들을 종종 뵀었습니다. 그 형님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형님은 총은 없었지만 대신에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은 이제 일명 우리가 흔히 사시미라고 하는 칼이었는데 성경식으로 하면 아마 대략 한 규빗쯤 되는 길이에 한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섬뜩했죠. 물론 저랑은 사이가 좋아서 저를 상대로 휘둘 일은 없었겠지만 그 형님이 일하는 곳이 이제 흑인 동네였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소지했겠죠. 저도 보면서 까불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대도 칼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했고 그 자체로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이 칼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는 권력이 있고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권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황제의 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칼이 있다라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검은 이 원어를 보면 롬파이어라는 검인데 이 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검이 아니라 대검입니다. 길이가 거의 한 90cm 정도 되고 곡선으로 휘어 있고 손잡이도 한 60c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휘두르면은 대검이라서 당시에
이 병사들의 방패조차도 일격에 두동강 낼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롬파이어로 너를 치러 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양치는 목자도 아니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시는 그런 자상한 분도 아니십니다. 삶과 죽음의 최종 권위를 지니신 종말의 심판자, 그분이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에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인데 이 안디바를 주님이 칭찬하시죠. 아마도 그는 황제 제이를 비롯한 각종 우상들에게 이 참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순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순교자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칭호를 붙이시는데, 사실 이 칭호는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에게 붙었던 칭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칭호를 이 안디바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는 첫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과 두 번째가 음행한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발람 이야기를 활용하시는데, 이 발람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에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교도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당나귀를 사용해서 이 발람을 저지하시죠. 그때 당나귀가 봤던 것도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 연결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저주하려는 작전은 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발람이 축복을 하죠. 하지만 발람이 이 돈 욕심 때문인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꾀를 내어서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이 죽고 후에 이것이 발람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계시록 이 버가모 교회에 당시 이단이었던 니골라 당의 교훈이 꼭 이 발람의 계략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가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 재물을 먹는 것과 음행이다라고 하시죠. 고대 사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주 귀한 음식이고 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평소에는 이 고기를 오늘날처럼 많이 먹지 못하고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만이 거의 유일한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제사 음식으로 한 다음에 신전에 바쳐진 남은 고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첫째는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에다 내다 팔면 그 얻은 그 이득을 신전 유지 비용으로 썼죠. 이런 고기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먹어도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처리 방법은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신전이나 혹은 신전 경내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모여서 그 고기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봤고, 이것은 우상 숭배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고학에서 고대의 그 시대의 파피루스 초대장들이, 식사 초대장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 초대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식사, 이런 제의 식사가 아주 일상적인 식사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녁 식사 혹은 생일 파티, 성인식 식사, 이런 식사들이 그냥 식사인데도 다 우상 숭배와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 초대장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신전 경내인 경우가 많고 그 장소 때문이라도 그냥 모여서 파티하는데도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대부분 이런 고대 사회에서 공식 식사와 제의 식사는 언제나 음행과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이런 우상 숭배는 다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아마도 이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겁니다. 아마 구원받는 자로서의 자유함을 내세웠겠죠. 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거나 아니면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 마음껏 먹어라 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음행도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연결해서 했겠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부 다 우상 숭배였고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섬뜩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롬파이어로 너희를 공격하러 들어가겠다. 직접 맞서 싸우겠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이제 개그쇼, 몇 년 전 개그쇼였는데를 봤습니다. 개그맨이 인터넷 수능 강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개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목이 한국 지리처럼 해서 하는 건데, 칠판에 이제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지리 설명을 합니다. 한반도를 그리고 여기가 동해, 이제 여기가 서해면, 동해로 쭉 가면 태평양이 있고, 서해로 쭉 나가서 밑으로 가면 인도양이 있고, 그러면서 이거 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능 강사처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냐? 외우지 마. 여러분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으면 한 군데만 외우면 됩니다. 강남만 외워. 강남을 막 분필로 뚫 팝니다. 강남만 외우면 잘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마셔도 강남에서 마시고, 담배를 펴도 강남에서 피고, 경찰서를 가도 강남 경찰서에 잡혀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저 스스로 굳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례차례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고는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끊었습니다. 다른 거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처음 묵상했을 때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는 본문이겠다라고, 적용이 안 되는 본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고 다른 교회를 찾는 와중에 근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 싫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가 이런 걸로 이런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는 알려주시지 않고 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더 레디컬하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그저 그런 성도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에 위치하죠. 이 강남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이라는 두 글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싼 강남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 아닙니다. 이것이 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남 땅에 위치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 강남이라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강남 한가운데 있는데 이 강남은 이 강남이라는 땅이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강남이 어떠한 우상을 섬깁니까? 부동산이라는 우상입니다. 땅과 건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죠. 땅과 건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노후가 걱정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과 건물이야말로 믿을 만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신실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부동산이 대체하고 있죠. 우상입니다. 강남은 부동산이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우상입니다. 자녀 교육에만 성공하면 나중에 삶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만 충분히 투자하면 훗날 삶이 걱정 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 강남 땅에는 있죠. 자녀 교육이야말로 믿을 만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녀 교육이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은 자녀 교육이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이 믿음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강남에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최호진 선교사님께서 오셨죠. 예배 전에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땅에, 프랑스가 표면적으로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누구도 주일이 되면 성당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럼 뭘 하냐 했더니 주일 되면 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믿는 것은 스포츠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포츠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거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광하면서 드리죠. 예배입니다. 우상이 맞습니다. 사탄은 이제 현대 도시 속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금으로 된, 쇠로 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했죠.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도 신상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조그만 장난감, 인형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인형에 불과한 것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경기, 그저 즐기면 스포츠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우상입니다. 부동산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그냥 두면 괜찮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믿음의 자리를 대신 빼앗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것 외에도 또 많습니다. 돈, 정치, 주식 이런 것들 모두 사탄의 강력한 전략 무기입니다. 악한 것들이 아니죠. 하지만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일마저도 우상이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너무 바쁘죠.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침범해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돈이나 주식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정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일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우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 함께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같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을 주는 것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소하지 않더라고요. 우상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죄 앞에서 엄격하십니다. 무자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롬파이어를 손에 쥐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방패마저도 인력에 썰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칼을 직접 들고 우리와 싸우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란 뭡니까?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눈물 콧물을 짜내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든 걸어오든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는 그 이겨야 합니다. 이긴다는 건 역시 우리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긴다는 것은 그 승리를 믿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김이란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에베소 교회 할 때 이미 확인했었는데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이 쓴 같은 성경이죠. 요한1서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승리에 대해서, 이김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이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는 회개와 승리는 뭐냐면 우상을 바라보던 삶에서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회개와 승리인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진리임을 끝까지 믿고 버티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버티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버티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로 만나이고 둘째 흰 돌입니다. 신약 시대, 이 계시록 시대 유대인에게는 만나라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시대에 주어질 이 약속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광야 시대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음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 음식에 대한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 만나라는 것이 특별히 더 이미지가 연상되는 좋은 이 상징이기도 했죠. 둘째, 하나님이 흰 돌을 주십니다. 흰 돌은 당시의 재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흰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도 흰 돌을 주고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써서 주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새로 준다는 것은 고대에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로운 인생을 주실 때 이름을 새로 주셨죠. 그렇게 흰 돌은 자유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자유와 승리와 새 신분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방금 17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마다 만나와 흰 돌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나가 감추어진 만나라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어진 만나. 이 만나가 왜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감추어졌을까? 처음부터 열어주시고 주셨으면 안 될까? 왜 감추었을까? 이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불평할 것이 있죠. 감히 불평을 해봅니다. 만나를 미리 좀 주셨으면, 감추지 않고 미리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눈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나를 항상 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딴 데 눈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 간구해도 응답이 없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광야길이 힘드니까 다른 곳을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왜 만나를 감추셨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이 문장을 잘 보면, 이 원어로 해보면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감춘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리는 축복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양의 축복이고 그 이상 먹으면 썩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만나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여기 머물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니 눈이 돌아가서 만나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눈이 돌아가서 우상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만나를 감춘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항상 내렸습니다. 만나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렸는데 만나가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고 만나가 부족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고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 곁에 충분합니다. 또한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 우리 이미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구원받고 새 삶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받는 자 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팽개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새 삶을 얻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랑할 수야 있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강남 땅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많습니다. 부동산, 자녀교육, 돈, 주식 많습니다. 그것들 자랑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보십시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런데 흰 돌에 새긴 내 이름 자랑하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안 생깁니다. 그 새 이름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부족해서 눈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축복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숨 쉬는 복을 받았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이거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감사를 느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것에 감사를 느끼면, 예를 들어 두 다리가 멀쩡하게 감사하면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것인데 우리는 더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숨 못 쉬어도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두 다리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영원하다고, 영원한 하늘이 우리 집이라고, 이 땅은 잠깐 있는 곳이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뭔가 안 맞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 고통이 특히 일본에 있을 때 사실 너무 심했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저는 많이 앉아있고 누워 있었는데, 정말 제 솔직한 고백은 저는 너무 심할 때는 이거 평생 못 고치면 어떡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못 고쳐도 됩니다. 정말로. 저는 정말 다리가 사실 그냥 다 떼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잠깐 살다 갈 거지 않습니까? 제 집은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가 한 2년 됐는데 저는 여기 있다가 저는 사실 제가 멍청하게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었습니다. 제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 빚을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당하고 나서요,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전 불평도 없고, 저는 한 하루 정도 조금 힘들었다가 바로 회복됐습니다. 저는 계속 감사합니다. 돈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 갈 거 아닙니까? 제 집은 하늘이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우리는 만나로 충분합니다.
만나로 충분해요. 만나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살 복을 우리가 맛보며 사는 거예요. 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만나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흰 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흰 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입장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새 삶을 얻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충분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은혜에다가 더하고 더해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세보면요, 우리 남은 삶을 전부 다 갈고 갈아서 하나님께 다 바쳐도 절대 못 갚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쳐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삶에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삶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만 믿읍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